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자, 이 땅에서 그렇다면 이 땅에 가난하게 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난하게 살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속부, 속빈이, 성부, 성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부를 버렸죠. 세상에서 잘 살기를 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직분상 가난하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우리가 바로 알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잘 살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허덕이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물질 때문에 많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재정의 원칙을 한번 전에도 재정 돌파 세미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살면 우리는 부유하게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재정의 원칙이 첫 번째가 뭔데? 첫 번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믿어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말은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그래요. 말은. 근데 삶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다. 이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렸던 자들이었어요. 날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떠나갔대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내가 식상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네. 그러니까 그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을 때 말은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삶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느냐, 이게 통과되면 하나님은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말로는 하는데 내 중심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한번 통과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물질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물질을 모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자,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광야는 지금의 교회 생활, 지금의 신앙 생활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예표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듯이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굳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대요. 네 열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하늘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원한이 있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나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지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재정의 원칙을 통과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뭔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말로만이 아니라 네 중심으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진짜 믿으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너 물질을 통과됐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체킹하고 있습니다. 너 물질이 통과되었니? 자, 17절 보십시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봐봐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도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그래서 내가 직장을 잡았고 그래서 내 능과 내 힘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광야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형입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불뱀도 있었고 정갈도 있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까지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지만 지금은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직장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고 이웃을 통해서 물질 주십니다. 지금 하늘문을 열고 만나 내려주시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과거의 광야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방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우린 여기서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주변의 물질이 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과시켜줄 물질을 숨겨놓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재정의 원칙만 통과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주시는 근원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든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 앞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가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네 능과 네 손의 힘으로 물질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할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자, 여기서 다른 신들을 쫓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물질의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인데, 여기서 다른 신들이 뭘까요? 물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은 무슨 세상에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여기서 다른 신들을 쫓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 뭘까? 눈에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내십시오. 그리고 이거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오늘 또 수요 예배 왔네, 말씀 드렸네, 이건 의식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랬다니까요. 그들은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다니까요. 그들은 번제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대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의식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 한 말씀 한 말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은행 통장에 넣어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여러분 소리를 냅시다. 어디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봐봐요. 이렇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 보물에 대한 이야기 쭉 하다가 22절에 가서 봐봐요. 눈 이야기예요. 눈 이야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서 눈은 뭔데요? 여기서 눈은요, 재물을 보는 관점을 말해요. 눈은 뭐라고요? 재물을 보는 관점이라고요. 눈은 몸의 등불인데, 재물을 보는 그 눈은 너 삶의 등불인데, 그러므로 네가 재물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너의 온 삶이 밝을 것이요 만일 네가 재물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너의 온 삶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서 6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계속 재물에 대한, 보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영적 눈이 어두워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물질을 쫓아 사는 삶이 다른 신을 쫓아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정령이 멸망한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다른 신은 신약 시대로 넘어왔을 때 이 다른 신은 뭔데?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능과 내 힘으로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천하대장간한테 손 모아서 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실수하는 게 뭔데? 하나님보다가 재물을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이에요. 구약 시대는 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그게 뭔데?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하면서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통과하려면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게 뭔데?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이 철칙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2장 1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 성경을
여러분 앞으로 보시고요. 자, 근음성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자, 여기에 봐봐요. 두 가지 악이 있대요. 두 가지 악. 두 가지 악이 첫 번째가 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여기서도 하나님을 버렸다 하니까 나 하나님 안 버렸는데요. 나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번제를 드렸대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만홀히 여기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겉으로 드리는 의식과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두 가지 악이 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노력으로 물질을 한번 모아보려고 저축을 한번 해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내가 물질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한번 얻어보겠다. 내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실필줄 하나만 건드려 버리면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 다 병원에 갖다 투자해야 돼요. 투자도 아닙니다. 병원에 갖다 쏟아 부어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 이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정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내가 쌓아놓는다고 내가 아니에요. 예. 예.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을 저축 한번 해보려고, 돈을 한번 저축해 보려고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예. 교통사고 하나만 나도 끝나고, 병 하나만 들어도 그냥 내가 모은 재산이 다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목숨 걷어가 버리면 내가 모은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진심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로가 아니라, 말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인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뭐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입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내 삶으로 인정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 내 사정과 형편을 생각해서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이다, 뭐 교회가 헌신 예배를 한다, 그럴 때 내 사정, 형편, 뭐 이거를 생각하면서 물질을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걸 보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물질의 주인이 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 통과되면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기를 원해요.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재정의 원칙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굳은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물질을 꽁꽁 숨겨놓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게 만들까요? 이 재정의 원칙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도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쌓아놓고 내가 누구에게 이 물질을 주실까? 네. 하나님은 지금도 말이죠. 하늘 문을 열고 누구에게 물질을 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찾고 있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재정의 원칙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의 원칙을 통과하지 못하니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 첫 번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재정의 원칙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 땅에서도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안 심으면 안 나요. 이 땅에서도 그래요. 이 땅에서도. 자, 에베소 2장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해놓은 재정의 원칙이에요. 재정의 첫 번째 원칙은 이 땅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많든 적든을 떠나서 내가 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물질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결코 여러분들은 물질의 부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신 마음입니다.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요, 재정을, 물질을 쌓아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저 하나님 없이 그저 내가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보다가 돈을 더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여기 그랬잖아요. 자기를 근심으로 몰아가는 멸망의 길이다. 그런 사람은 한순간 또 돈을 쌓아놓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는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선한 것이고 이것이 그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면 그건 악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돈을 사랑한, 여기서 이것은 돈입니다.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신다. 세상이 뒤집혀져도, 환경이 뒤집어져도 이 땅의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 참 정함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안 심으면 안 나요. 안 나요. 여 성경 그러잖아요. 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봐봐요. 콩 심으면 콩이 나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죠.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도 그래.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하하, 투자한 만큼 못 거둘 수 있어요. 못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행에,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요, 이것은 절대로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목사님을 봤어요. 실제로 제 옆에서 봤어요. 이 목사님은 은퇴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당시에 7억이라는 뭐라 그러죠? 은퇴 자금을 줬어요. 야,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요 바로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7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뭐 얼마를 불려줍니다. 와, 몇 달 후에 그거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사기당했어요. 제 두 눈으로 봤어요. 정말 두 눈으로 봤어요. 그 목사님이요 저 붙들고 막 울더라고요. 나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이제 은퇴했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얼마 전에요 제 지인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몇백만 원만 투자하면 노후에 참 괜찮을 겁니다. 내가 그래요. 내가 그 돈 있으면 헌금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세상은요 투자했는데 투자한 대로 못 받습니다. 콩 심으면, 농부들은 콩 심으면 콩이 나지만 때로는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의 원칙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통로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주셨지만 그것도 그들은요 생각지 못한 겁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에 생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굳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오죠. 하늘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내립니까? 비 나오고 이슬이나 내리지.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그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셨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모든 물질의 근원은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잠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재정에서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통과하려면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구제로 심어야 돼요. 구제로. 뭐로 심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심는 거지만 구제로 심는 것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십시다. 자, 잠언 11장 20.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흩어 11장 24절 한번 봐봐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특별히 하나님이 구제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네. 성경은 구제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도전합니다.
물질의 복을 누리려면 인색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도 심고 구제로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캄보디아, 우리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고 갔어요. 책이 누구 책이냐 그랬더니 자기의 사돈의 책이래요. 사돈이라 그러나? 사돈의 책이래요. 자기 딸의 시아버지의 책이래요. 그 딸이, 그러니까 사위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 맞죠? 예. 사돈의 책이래요. 제가 오늘 그 책을, 어제죠. 어제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이름이 이은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1980년대에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강남에, 서울에, 이분은 강북에 살았는데 다리만 건너면 바로 강남이니까 강남에 어느 교회를 다녔답니다. 이 교회는 재벌, 탤런트,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어느 교회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매주일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이때 이분은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회사원이었어요. 교회 입구에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에 응달진, 빛이 들지 않는 응달진 구석에 두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한 분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다닐 때 계속 지켜봤대요.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구제하나 봤더니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가서 구제를 하지 않더래요. 돈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간혹 그 교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주고 오는 일은 몇 번 봤대요. 이때 이은태라는 이분이 평신도였는데 이분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이 장애인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매주일마다 응달진 그곳을 찾아가서 만 원씩을 매주일마다 드렸대요. 이게 1980년대니까 제가 만 원이라는 가치가 얼마인가를 보았더니요. 자, 1980년대 이때는요. 자, 저는 그때 대학생 때입니다. 1980년대 이때는 비빔밥 한 그릇이 500원, 600원 했고요. 라면이 300원 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1,000원을 드렸어요. 연보함에 1,000원을 드렸어요. 그 1,000원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매주일마다 만 원, 아마도 이 만 원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10만 원은 더 될 거로 보여집니다. 매주일마다 만 원씩을 드렸대요. 회사원이었는데 자기가 매주마다 만 원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힘에 붙였대요. 몇 년간을 매주마다 만 원을 그분을 섬겼는데 이분이 38살 되던 해에 뉴질랜드로 신학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기 한 달 전에 뉴질랜드로 떠나기 한 달 전에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서, 자, 이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서 내가 이제 뉴질랜드로 떠나니까 내가 매주일 만 원씩을 드릴 수가 없다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려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 응달진 부분에 그분이 안 보이더래요. 그 다음 주도 안 보이더래요. 그 다음 주도 안 보이더래요. 3주가 흘러갔어요. 이제 한 주만 더 흘러가면 이제 이분을 못 보고 떠나간다는 그 초조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
이분이 다시 저 응달진 부분에 나타나면 나를 기다릴 텐데, 일주일에 만 원씩이라도 이걸 기다릴 텐데,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 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이분을 만나고 떠나야 됩니다. 안 만나고 떠나면 저분이 나를 얼마나 기다릴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10만 원을 내가 저분에게 꼭 드리고 가야 되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또 응달진 부분에 그분이 없더래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래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가 안 되더래요. 그 사람 생각만 나서 그 사람 생각이 떨쳐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장애인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그 장애인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탁 나가니까 저 응달진 부분에 그분의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뛰어가서 막 그분을 끌어안았대요. 너무 반가웠어. 그랬더니 그분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을 막 손을 콕 잡고 그렇게 막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제가 뉴질랜드로 갑니다.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매주 만 원씩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 봉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봉투를 잡고 그냥 하염없이 울더래요. 네. 그렇게 울고는 가면서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태라는 분은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와, 제가 어제 그 책을, 요만한 책인데 읽었어요. 그 책을 읽는데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기적이. 잠언 19장 17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누가 갚아주시는데. 불쌍한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선행을 누가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은태 목사님이 뉴질랜드로 갔어요.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어제 그 책을 읽어보는데 다 제가 전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큰 빌딩을 4개를 주셨대요. 그리고 크리스찬 영어 학교를 세워서 200명 기독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신앙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를 세워서 17개 국제 선교 단체를 지원하면서 지금 또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고, 최근에는 크리스찬 캠프와 노인을 섬기는 나눔센터를 또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분은요 그 이외에도 그렇게 이분은요 지나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4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하늘나라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해서 천국에서도 가난한 일명 속빈입니다. 속빈이. 세상에서도 지질이 가난한데 하늘나라 심지도 못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가난한데 천국 가서도 가난하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는 부자야.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살아. 그런데 심지 않아서 천국에 가니까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쌓아두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도 100년입니다. 100년,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했죠. 90세 이상 된 사람은요 95%가 죽었고 5%가 살아있습니다. 80세 이상은요
90%가 다 죽었어요. 나머지 살아있는 거는 10%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2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3세라 그럽니다. 자, 좀 21년이 안 들었어요. 그래도 안 갑니까? 가야 돼요. 우리는 다 100년 안짝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심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그 나라 가서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심지 못해서 천국에 가서 가난뱅이로 산다면 이 사람 또한 불쌍한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세상에서는 가난한데 천국에서는 부자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바울도 자기가 가진 세상의 것 다 버리고 가난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성빈이라 그럽니다. 성빈이. 그런데 네 번째는요, 세상에서도 부자, 천국에서도 부자. 자, 이 사람을 성부라 그래요. 성부.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천국에서 부자인 사람은 저 하나로 족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 하나로 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 하나 이 땅에서 가난하고 하늘나라 가서 부자인 건 저 하나로 족하잖아요. 여러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부자고 하늘나라 가서도 부자가 돼야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부자로, 이 땅에서도 부자, 천국에서도 부자, 성부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기서 버렸다 그러니까요, 정말 부모 버리고 자식 버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다. 하나님 보다가 다른 것을 우선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우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핍박도 겸하여 받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내세의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데요.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열, 교회에서는 직분 이런 거 안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느냐. 자, 여기서 100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100배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100배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이상이라고 보아져요. 실제로 벽씨가 하나가 딱 부러지면 그 벽씨에 올라오는 이삭의 풍년이 들었을 때는 120개에서 150개. 그리고 그저 그럴 때는요, 그저 60, 70. 아주 흉년이 들어도 30개는 열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교회에서 영적인 축복을 강조해야죠. 왜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보다가 영적인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면 영적인 축복 쪽으로 더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영적인 축복조차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라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땅에서도 부자고 천국에서도 부자인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도 지지리도 가난뱅이고 천국에서도 가난뱅이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물질 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증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합격 딱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도 물을 주시는데 무슨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를 통과하십시오.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선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행에 취직하면요, 은행에 취직하면 여러 종류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하게 받는 교육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돈을 보는데 돈으로 보지 않고 돈을 종이로 보는 훈련입니다. 만일 은행에서요, 돈을 막 세면서 이 돈을 돈으로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막 탐심이 생기면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훈련시킵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다. 돈을 돈으로 보지 않는 훈련, 탐심을 버리게 하는 훈련을,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자꾸만 돈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들이 돈 할 때 돈은 날아갑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속에 돈에 대한 탐심은 바로 물욕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이고, 이 물욕이 있는 이상 물건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보다가 뭐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 원칙입니다.